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은 아이였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이제 엘리의 지도 아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참 잠을 자는가 깨어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환상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던 시대에는 아주 희미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영적인 상태와 엘리의 육적인 이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 육체적인 시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안목도 엘리는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위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을 자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소 안에는 등불을 켜두었는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며, 또 영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가 누운 곳과 사무엘이 누운 곳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안에 누가 누워야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은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누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녁이 돼서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안에 눕는 것은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신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 신전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상 곁에 누워 있다가 신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의미에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러면 어린 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가 누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말씀으로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누워 있지 않고 또 늙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이었겠지요. 형식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전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비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비싸다는 것은 상거래 용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시켜서 어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흔히 보이지 않다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처럼 똑같이 번역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파해 가려고 하나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시키고 이상이 뭔가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 가문의 영적 우둔한 상태가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 이제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게로 갑니까? 5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로 갑니다. 자다가 자기를 부를 사람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교육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서 그냥 자기의 직속 상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합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엘리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들이라고 조금 친근하게 표현합니다. 자다가 깨우니까 짜증이 날만도 한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과 달리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무엘이 자식처럼 생각되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누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반응했던 이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해야 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아직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때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적인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다시 누우라 그랬죠. 6절에 보더라도 맨 끝에 보면 다시 누우라 그랬어요. 다시 눕는다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가서 누우라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누워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말대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2번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이게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자고 있는 사무엘의 있는 머리밭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에 보면 신이 나타났을 때 신전에 이렇게 신을 만나기 위해서 누워 있으면 그 머리 앞에 서서 계시를 내린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때 부르실 때에는, 4번째 부르실 때에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왜 다시 반복했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까? 2장에 보면은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미 전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하는 이유 13절에 말씀하시죠.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엘리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 탐욕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생고기를 요구합니다. 성정문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아들들,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엘리가 이것을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더라. 마치 신약에서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엘리에게 내린 심판은 아무리 회개하고 좋은 제물과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무엘처럼 누워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앉아 있거나 뭔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워있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침이 되니까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꺼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17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거짓말하면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것이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나한테 이야기하라.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후반부에는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기 집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저주와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역전됐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사무엘에게 이양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심판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어가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 참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참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성전이었던 실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겠지요. 이렇게 사무엘은 점점점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해 가는데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기록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시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좋은 시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비전도 환상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쁜 짓거리를 했던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능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사라지게 되자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했던 성소가 있었던 실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워있지 않고 자기 집에 누워있던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허물과 연약한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어야 될 사람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시력도 나빠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 행위는 있었죠. 그죠?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도 아니하셨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에 신앙의 형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은 알맹이 없는 그 겉만 번지르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사무엘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깨달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사무엘이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행위로는 마음을 다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아직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형식은 가득 차 있는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이것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갖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형식,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형식, 주일 지키는 형식, 봉사하는 형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공간적으로 거룩한 곳에 있었으나 마음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신앙의 본질,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에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뭔가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이것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형식만 붙잡고 있고 신앙의 내용, 신앙의 본질은 혹시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정말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의 이 참 너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이러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무능함과 그의 두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꼭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친근하게 부릅니다. 자다가 3번씩이나 깨우는데 인격적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꼬맹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뭘 들었는가 알기 위해서 불렀을 때 그때에도 내 아들아 친근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이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고 그의 가문을 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늙은 노인네가 어린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인하고 싶겠죠. 그 자기에게 안 좋는 말을 전하는 사무엘 미워가지고 혼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덤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임할 심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보면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가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겠구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벌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많습니까?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